예. 오늘 본문은요,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죠. 이어서 7절에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작은 아이라는 말은 실제 솔로몬이 어린 아이라고 보기보다는 솔로몬 자신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말로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건데요. 그리고 9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고요. 자기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이 마음이 드셨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좀 더 볼 것은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왜 나타나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구해봐라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고 그것을 받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꿈에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뭐 줄까 구해봐라. 그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구해봐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너 뭐 원하고 있니?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었던 이유는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아직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은 오늘 본문에서도 큰 산당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5절에서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천번제 드렸더니. 그러니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밤에 하나님이 쫙 하고 꿈에 나타나셔서 옛다 소원 빌어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천번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천번제 하면 1000번의 제사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헌금을 드리는 일천번제 헌금도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솔로몬이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일천 번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번제물 1000마리로 번역이 되고요. 새 번역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 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물을 솔로몬처럼 드리던 아니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던 어쨌든 그러면 될까? 그러면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 빌어봐라, 구하는 거 말해봐라 이러실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요, 솔로몬의 1000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바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구하는 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애썼다. 그게 맞는 게 아닐까 싶어요. 솔로몬이요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애를 많이 썼구나. 진심으로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구나.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1000번제로 받아들이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솔로몬처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당시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1000번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때 솔로몬이 한 것처럼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런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만큼 구하는 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고 또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결국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하는 거 있니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 애썼다라는 거, 힘을 썼다라는 거, 기울였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고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처신할 줄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판한다라는 말이요.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라는 말이 지혜로운 마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에 관해 새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명석한 머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자기가 맡은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걸 구한 거고요. 그게 바로 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야 구해봐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해봐.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요. 백성의 아픔이나 삶의 문제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요, 이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장수에 관해서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자기 원수 갚는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과연 들어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아닌가 싶어요.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는 그래서 응답받기 어려운 거고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요 부수적인 다른 기도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 11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들, 그걸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가 뒤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피면 좋겠고요. 그런데 또 이게 중요한 건데 솔로몬은 저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내용을 구하지 않았어요. 장수나 재물이나 아니면 원수 갚는 것에 관해서,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건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 솔로몬은 그것들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 14절인데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설교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 저를 위한 설교를 쓰고 있더라고요, 막. 근데 오늘도 그래요.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다른 것만 구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 동역자들, 교우들 보내주셔서 이 자리 채워주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에 열심이고 설교에 더 노력하는, 예배에 더 집중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성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목회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여기 좀 채워주세요. 빨리 대척교회 좀 벗어나게, 이런 궁리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식당이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몰리잖아요. 병원이 환자 잘 고치고 친절하게 해주면, 의사가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그러면 그 병원으로 갑니다. 교회도 목사가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성도가 와요. 정치인들도 배지 달고 있는 동안 정치 잘하면 다음 선거에서 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내가 맡고 있는 그 일,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딴수를 많이 쓰는 것 같다.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가 정치 잘하려고 막 열심히 하기보다 상대 후보 막 비난하고 그래서 표 받으려는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도 이런 데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고 여기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고 갔더니 맛은 없고 가격은 비싸고 멀리까지 갔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그 일을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 일을 잘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좋아지고 혹은 나빠지고 세상이 행복해지고 혹은 불행해지는 그게 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부패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분,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직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말썽이 생기고 세상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차리고 뒷돈 챙기고 당파 싸움만 하면 당연히 국민이 살기 어렵겠죠.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번위만 내세우고 일 처리는 잘 안 하고 그러면 국민들 살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기업인들이 기업 윤리는 던져버리고 그냥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그 회사 직원들 정말 힘들 거 아니에요? 또 거꾸로요. 직원들도 열심히는 안 하고 자기 일 잘 안 하고 뒤로 삥땅 치려고 하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그렇게 일을 하면 회사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각자가 맡은 그 일, 그걸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거나 잘못하거나 게을리하면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세상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게 아닐까. 반면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잘 하면 그로 인해 반대로 세상은 살기 좋아지거든요.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오늘 송구영신이라 설교가 짧아야 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고요. 하나는 겸손할 줄 아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말해봐라 구해봐라 하실 때 솔로몬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요. 먼저 지난날에 이미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끝날 무렵쯤에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아뢰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또 어린 아이로 낮춰요. 그리고 자기는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만약에 솔로몬처럼 왕이라면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솔로몬의 반대로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교만이나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교만한 사람은요,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인가? 또한 감사할 줄 아는가? 살피면 좋겠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참 많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감사해왔는지, 감사드렸는지
저만 해도요, 저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도 없고 가난해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는데 또 이렇게 보면 가진 게 많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은 이 시간에요.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만큼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무엇을 구하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왔는지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요 나머지는 덤으로 주신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 있잖아요.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직분을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도 사람들도 세상도.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여기 성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 말고 목회를 잘하기 위한, 설교를 잘하기 위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그것을 구해야 될 것 같고 교수님은 학생을 더 잘 가르치는 더 좋은 교수님이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공무원 청년 있잖아요. 또 목포로 1년 간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더 멋진, 더 좋은 공무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배우자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채워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구한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